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죠. 갈라디아서도 벌써 이제 한 장, 오늘 마무리를 하면 한 장 남았습니다. 6장만 남았습니다. 5장 마지막 절인데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신학적인 논쟁, 어려운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5장, 6장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6절과 7절 말씀이 핵심이다 했죠. 5장과 6장 말씀 중에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우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자문을 하는 경제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셨대요. 그 사이에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비서가 받았겠죠. 그래서 백악관인데요, 대통령인데요, 교수님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얼른 바꿔줄 거 아닙니까? 일어나 하면서 얼른 바꿔줘요. 그런데 이 비서는요,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지금 쉬고 계십니다. 지금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인데요. 빨리 바꿔주세요. 어떻게 급한 일인데요. 대통령이시군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고용하신 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저를 고용하신 분은 교수님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을 듣습니다. 저희 보스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훌륭한 비서를 뒀다고, 백악관으로 보낼 수 없냐고 그렇게도 부탁을 했답니다. 진짜 주인의 말을 듣고 사는 거죠. 우리 인생도 정말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 주인의 말을 따르고 사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인생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전하면서 길 위에서 산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는요, 집도 없습니다. 거처할 곳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 있는 곳에 옮겨 다녔던 거죠. 예수를 만난 후에는요, 평생 선교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같이 한 곳에 정착하면요, 마음이 평안하죠. 이제 내 집이니, 그리고 이곳이 내 집이니 해서 멀리 가더라도요, 집에 오면 왜 이렇게 평안한지요. 계양역에만 내리면 집에 왔다, 집 같은 곳이 없다, 평안한데 바울은 집이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항상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사도 바울이 거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느라고 싸우고, 누구 핍박받고 싸우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사람이니 거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물론 예수 믿는 일에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놨는지를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따라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선한 일을 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심령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예수 믿으면 단호하고 이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모습도 있지만 이 심령 안에는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서 그 성령의 일에 무릎 꿇는 그러한 복종,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과의 부딪힘, 또 동족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교인들과의 갈등, 또 성령과 악한 영의 전쟁에서 그 치열함, 그 사이에서 항상 살고 있었지만 이런 영적 전쟁도 치열하고 이겨야 되지만 더더욱이나 사도 바울은 뭘 알았냐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더 강하게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선한 것, 악한 영, 서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내적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되는지, 아니면은 심각해가지고 뱉는 말이 악한 말이 되는지도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행동도 심령 가운데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면 손과 발도 선한 일들을 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악한 영이 내 속에서 이겼다면 그것이 손과 발이 하는 일들이 욕심을 취하는 일이고 악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어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 내 몸을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나는 죽고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16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요, 꼭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심령 안에서는요, 소리 없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영적 전쟁이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장 치열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영적 전쟁터는 내 심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딱 취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과 악이 싸우고요, 진실과 거짓이 싸우고요, 사랑과 미움이 싸웁니다. 내 심령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거짓 소리를 듣고 거짓에 그래? 하면 그것을 믿고 나도 그것에 혹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선한 이야기를 듣고 선한 마음을 먹고 그것을 딱 마음을, 거기에는 거짓된 것은 하지 않겠다, 딱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든든하게 지키고 내 길을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이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개의 목록, 두 개의 리스트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는 육체의 일, 19절에 육체의 일, 그리고 22절엔 성령의 열매에서 육체의 일 리스트가 나오고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리스트를 말씀해 주시고는요, 뭐라고 하시죠? 16절 말씀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일이 이런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라고요?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이 저절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요즘에는 텔레비전에 잘 안 나온다고 하던데, 이휘재 씨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결심했어 하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가 있는데 예쁜 여자를 결심했어. 그리고 여기는 좀 미모는 떨어져도 마음이 착한 여자가 있어요. 착한 여자를 결심했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하는데, 결심해서 그 여자와 함께 사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보여주고요. 마음이 착한 여자와 딱 사는데 결심했어 하는데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요, 거기에서 끝나죠. 우리는요,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매일매일 결심하고 삽니다. 결심하고 그것을 하기로 하고 삽니다. 에이, 몰라. 그냥 마음대로 해. 그냥 굴러가는 대로 할 거야 하면은 굴러가는 대로 사는 것을 결심한 거죠. 성경은요,
지혜로운 길이 있고 어리석은 인생길이 있고, 예수님도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죠. 넓고 쉬워 보이는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 있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 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육신의 길이 있고 욕망을 채우는 길이 있고 성령 따라 사는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살 거냐? 결심했어에 따라서 육신의 길을 가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다가 영적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결심해서 성령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부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결심하고 선과 악이 싸워서 내 자유의지를 취하려고, 붙들려고, 종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나는 그 영적 싸움에서 나는 선을 잡기로 결심했어, 악을 잡기로 결심했어, 아니면 성령을 따라 그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오늘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육체의 소욕 따라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록 믿는다 하지만 21절 뒤에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맺을 것이니, 그러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결심했어 하는데 나는 성령 따라 살기로 결심했어 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결심했어 하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결심했어가 무엇을 붙잡느냐? 성령 붙잡고 사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행동, 육체의 습관 멀리 해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이러하니 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육체의 욕심, 성령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함께 담을 수가 없다. 육체의 욕심 또 성령을 함께 두면 서로 싸운다. 전쟁하는 통에 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19절, 20절, 21절에 육체의 일이 나오는데 세 가지 영역에서 맺히는 육체의 일입니다. 성적인 잘못, 종교적인 잘못,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갈등으로 어려워지는 것들이 육체의 일인데요. 어떤 일인지 잠깐 살펴볼까요? 성적 죄악으로 음행하게 되고요. 더러운 것, 마음에 불순함이 있고요. 호색, 무절제하게 향락을 즐기고 방종의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일도 우상숭배지만 만몬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고요. 주술, 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주술이나 점 치는 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종교적인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다 육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런 일에 자연스럽게 발을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요. 사회적인 갈등의 원인을 만듭니다. 사람 사이에 꼭 싸움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육신을 쫓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원수 맺는 것,
마음에 그러니 서로 이렇게 싸워야겠다. 딱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싸울 일이 있어도 피해야지. 그게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마음 먹고 싸울 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서로 자기 편이라고 편을 만들고, 그러니 분열하게 되고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술 취하고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삶에 이러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면서 말하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요, 한두 번 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한두 번 하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요, 꾸준히 계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습관이 사람인 겁니다. 술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 가면 항상 그 사람이 나타나면 싸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냥 쥐어야 됩니다. 쥐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더 그냥 쥐어야 됩니다. 다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꼭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육체의 소욕,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 전체에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전주에 잠언 말씀을 읽었는데 잠언 6장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록을 말씀해 주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목록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도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도요,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뭐라고 하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같이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죠. 신약 성경 곳곳에서도요, 전체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은 악한 일이니 너희가 멀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다면 빨리 그것을 나 싫어요 해야 됩니다. 난 이런 거 싫어요 해야 됩니다. 처음에 저희 아내도 말하지만 피아노를요, 처음에 잘못 배우면요, 처음에 이렇게 피아노 손가락이요, 저는 잘 못 치지만 손가락이 이렇게 서야 된대요. 근데 서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자기 편하기 쉽게 치면요, 나중에 피아노는 당장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높은 단계의 피아노 연주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나중에 고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요. 고치는 것보다 새로 배우는 사람이, 잘 배운 사람이 나중에는 더 잘하게 돼요. 저도 탁구를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탁구가 보통은 남자아이들한테는요, 공 던져주고 놀아라 하면 그게 최고였거든요. 근데 탁구 선생님이요, 탁구 라켓을 들고요, 하루에도 1000번씩 스윙을 하래요. 1000번씩 스윙을 하고 1000번씩 스윙을 하래요. 거기다 1000번을 하고 가면요, 더 하고 가래요. 더 하면은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재미겠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게 쌓여서 제가 탁구를 치면요, 백스매싱도 할 수 있다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술인지 모르시죠? 탁구계에서는 그래도 백스매싱은 알아주는 거거든요. 기본을 잘하니 그래도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본을 잘하니 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음 배울 때 잘 배워야 하는데요, 잘못 배우면 습관이 됩니다. 에이, 그 사람도 그랬는데, 그 권사님도 그랬는데 하면서 습관이 되는 거고요.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서 믿고 기도하고 믿고 말씀 보고 겸손히 섬기고 예수 전하는 분과 믿음 생활하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분을 따라하면서 나도 그 습관이 들잖아요. 자칫 잠깐 다른 길로 벗어나더라도 그 길이 맞는 길인 줄 알고 다시 돌아오기도
훨씬 쉬워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행동, 육체의 습관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 나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인생에 떨어진 적은 몇 번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떨어진 일이 한 번 있어요. 그것도요, 남들은 다 붙는 일을 떨어졌어요. 언제 떨어졌냐면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떨어졌어요. 웃기시죠? 아니 그거 문제집 한 번만 보면 다 붙잖아요. 다 붙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가서 학원에서, 그때는 90년대 초반이니까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 문제집 다 풀고 이제 됐거니 하고 예비 시험도 보잖아요. 항상 붙었거든요. 그래서 다 붙어서 버스 타고 안산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때는 학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디 지정된 곳에 가서 봤거든요.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중간에 하나를 밀었어가지고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일종 보통이라서 70점 넘으면 되는데 그때 68점인가 66점인가 한두 문제만 하면 넘어가잖아요. 떨어졌어요. 밀었었다고. 그런데 경찰 경찰 여자분이 봐주지 않더라고요. 국가고시예요. 이건 답안지도 안 줘요. 당신의 책임이에요. 하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시험을 봤어요. 여기서 시험은, 그리고 정작 중요한 시험들은요, 정상 참작, 사정 헤아려 중, 컨디션 난조라서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봐주는 게 없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국가고시는요, 한 번 더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면허증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때 세 많은데, 물론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나는 하나님께 품 안에 안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나날들을 헤아릴 때, 너 이때 왜 그랬니? 그러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거짓말도 못해요. 속에서 내가 다른 마음이 있어도 그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둘러대도요, 다 탄로나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은 큰 문제 없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그것을 깨우치시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거짓된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마귀를 쫓아야 돼, 악한 것을 쫓아야 돼, 병을 쫓아야 돼, 우리에게 그 더러운 것들을 쫓아야 돼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악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우울증 치료할 때 뭐라고 해요? 우울증에 빠졌으니 그거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벗어나고 의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운동하세요, 햇볕 쬐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몸도 움직이세요, 그러면 잠이 올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어떤 분들은 마귀 하는데 마귀는 힘이 없잖아요. 성령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면 악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이화교회 복덩이들은요, 예배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 예배 선택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 예배를 선택했으니 다른 것들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22절, 23절 나오는데 9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랑하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험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핍박해도 복음 전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요. 희락 기뻐해라. 기뻐하는 열매가 맺힌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요. 화평해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 화목하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게 된다 약속해 주시고요. 인내하게 되고 인내해라. 오래 참게 된다.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리고 자비, 양선,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앞뒤가 서로 같고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 선한 일을 해라 말씀합니다. 충성할 수 있다. 충성해라 말씀하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언제나 그 모습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 약해서 아이고 내가 참지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화가 날 때도 말은 하되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해라 말합니다. 감정과 욕망을 다스릴 수 있고 다스려라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주시는 거고, 내 삶에도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사과나무에 사과가요,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맺혔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었지만 전 봤습니다. 우리 김성용 목사님께서 비료를 갖다가 한가득 그냥 확 부으셨거든요. 비료를. 한가득 쫙 부으셨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부으신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사과나무보다 약한 국화가 처음에는요, 그 비료를 먹고는요, 시름시름 앓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양분이 많아가지고요. 그래도 또 잘 살아나서 국화도 국화꽃을 맺었어요. 그런데 양분을 흠뻑 먹더니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사과가 많이 맺혔어요. 많이 맺혔어요.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따고, 무슨 일이 있어서 사과를 따고, 떨어진 것 따고, 그리고 이제 잘 몇 개는 잘 여물게 해서 놔둬야지, 나중에 먹어야지, 잘 여물게 며칠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사이에 누가 홀라당 따서 드셔가지고 목사님만 드셨어요? 아닙니다. 저도 못 먹고요. 누가 좋은 분이 이제 드셨겠죠. 근데 사과가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맺힌 건 목사님께서 양분을 그냥 확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에 양분 비료를 흠뻑 주니까 사과가 주렁주렁 많이 열리더라고요. 우리 영혼에 성령을 가득가득 주시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성령을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십자가의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은 못 박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니, 성령이 가득하니 내가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는 거죠.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이 가득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것을 무찌르는 거죠. 우리 이화교회가 참 감사한 건, 감사거리는 항상 막 자랑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더 잘하자고 하고 더 많은 분들이 하자고 하는 마음에서 자랑하는 거거든요. 절대 제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니고 서로 잘하자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는 광고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저 뒤에 이렇게 보시잖아요. 지금 7번, 8번을 읽었어요. 통독을. 한 분이 안 붙이신 것 같은데, 다 읽으셨는데 안 붙이신 것 같대 8번 붙이고요. 감사한 건요, 한 권사님이 교회만, 농담 반입니다. 아니, 평일날은 교회 앞만 지나다니시던 그 권사님이 무슨 결심을 하셨냐면 이름을 써놓으셨어요.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 읽으리라. 그래서 성경 읽으시기 시작해가지고는요, 지금 출애굽기 지금 7장, 14장 출애굽기를 이제 창세기를 다 읽으신 후에 출애굽기를 읽고 계셔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감사와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일 아닙니까?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가 기도운동 하잖아요. 기도운동.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찍읍시다. 하루 한 번씩 엉덩이 붙이고, 교회에서 ong덩이 붙이고 기도합시다.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새벽에 교회를 향해서, 교회 함께 예배할 때 댁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일 안 하는 것보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예비하는 곳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성령을 쏟아붓는 거죠. 목사님이 비료를 확 줬을 때 사과나무가 열매를 가득,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맺혔듯이,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맺히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성령을 가득 부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육체에 나쁜 것들이 많이 달리고 있으면 그건 육체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일을 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면 성령의 일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과 조화롭게 살고, 또 아까 말씀드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령을 확 부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맺힐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며 내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또 하나님의 복의 일들이 더욱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 따라 행하는 복덩이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간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